예, 오늘은 이제 계속하여 오직 성경에 관련된 그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속에 어느 부분에 예수께서 나타나 있나, 특별히 역사서라 하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 또 이제 시편 말씀 앞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상 이제 역사서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술서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정말 기가 막힌 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나 이제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긴급하게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멈춰라 이래가지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마침 이제 숯불 속에 순양이 울면서 이렇게 있길래 그 순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었잖아. 이런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어질 그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 창세기 22장 13절에 이 말씀 22장 요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가져오다, 순양을 가져오다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숯불 속에 순양을 가져오다. 그런데 이제 가져오다 이것이 이제 시제는 이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왜 미완료일까요? 순양을 가져오는데, 숯불에 있는 순양을 가져오는데 뭐 이렇게 현재라든가 시제가 이제 달라야죠. 이럴 텐데 미완료로 되었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소가 미래에 장차 오셔서 예수께서 순양으로 드려질 것을, 어린 양 예수소 피 흘려 드려질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과거잖아요. 완료가 되었고 과거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이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드리는 게 순양을 한번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 이제 순양으로 드릴 사건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 어린 양으로 드려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어디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거기에 예술조의 의미가 계시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외갓집으로 갑니다. 바단 나라 외갓집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고 그 꿈에 땅의 하늘까지 펼쳐진 사닥다리를 보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이제 꿈. 이 꿈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혹은 자주 꾸는 그런 꿈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계시할 때 환상으로 이제 계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사닥다리는 메시아 예술서를 말한다, 대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제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이 사닥다리는 그 히브리어는 이제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이제 성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사닥다리가 남성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잖아요. 왜 이제 이 사닥다리가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한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 남자로신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남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야곱이 꿈을 꾸다, 꿈에 먼저 볼 때 꿈꾸다는 내용이 나오니, 꿈꾸다는 이 동사는 미완료, 역시 미완료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왜 미완료지? 그래서 이 꿈은 이제 장차 메시아 예수조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꿈은 이제 미완료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다.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역 수동태,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술서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와 이렇게 연결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의 이 환상 꿈 이야기도 메시아 예술서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보디발의 그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은 감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다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면서 예수께서 무덤 속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내려간 것을 예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되어지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소의 모형이 요셉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세도 이제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이 장면은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술소, 성육신 예술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석에서 또 모세가 물을 내잖아요. 반석에 생수를 내게 되는데, 그 생수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이 우물물에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영생수가 되시는 이제 예수님을 또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반석에 물을 내는 이 장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장면은 예술소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은 바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자를 살리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하는 예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연결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이제 통상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술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이제 모형론적으로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예술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서에 나타난 예수. 그래서 이제 우리 사사기서에는 예수님, 사사기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사사는 이렇게 다 재판관이고 또 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사사들은 그 역할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더 온전한 재판관, 더 온전한 그 통치자, 메시아, 예술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락에 도움이 없이 온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만 야빈이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래서 이제 바락의 도움으로 드보라가 이들의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볼 때,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락에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인물. 그리고 우리가 사사 기도원을 보게 되면 기도원은 이제 의심도 많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건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미워하고 연약한데 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기도원을 들어서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이제 기도원에 70여 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기생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그 아들 요담을 제외한 69명, 70명 중에 69명에 68명이니까 아비멜렉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68명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인 기도원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약점을 가진 인물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힘이 세고 삼손은 블레셋의 군대들을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사사였지만 삼손의 약점은 성적으로 약했습니다. 가사의 한 기생을 만나 또 이제 동거하게 되고 딥나의 한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게 되고 소래 꼴짜기에 돌리라를 만나서 동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의미는 이제 매달아둔 먹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걸려서 이 삼손이 들릴라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면 나의 힘이 없어진다. 그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말해 주어서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삼손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 그리고 이제 소렉이라는 이 지명에 의미는 최상의 포도나무라는 그런 소렉 골짜기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같이 많은 아마 그런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삼손도 이와 같이 성적으로 약점을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는 이제 왕을 잘못 세움으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70여 명의 기도원의 아들을 죽일 때 요담이 도망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비유로 말합니다. 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하는데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중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감람나무야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왕께 드리는 기름을 양질의 기름을 좋은 기름을 생산하는 이 일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무화과나무야 내가 왕이 되라 이러니까 내가 맛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왜 내가 왕이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되어야 하느냐. 포도나무에게 부탁합니다. 포도나무야 왕이 되어라. 내가 나의 포도 열매로 맛있는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이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가시나무에게 부탁하니 가시나무가 이제 좋다. 그러면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이 가시나무가 바로 이제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잘못 세우면 이런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이제 비록 기도원의 그 자녀들의 그 사망 사건과 연루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지만은 이제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서에 자기 나오는 편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사사기서에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볼 때 이 비유는 결국 이제 왕을 잘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서에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그 침몰을 맞이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비극의 삶을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기 사사기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지만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사사들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많은 약점을 가진 인간에 불과했다는, 온전한 왕, 온전한 사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함을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 이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대조가 되고 있느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사무엘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사장. 그래서 엘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지만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래서 이제 사무엘, 놀랍게 우리 하나님 들으사요 사무엘이었는데, 그런데 사무엘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지만 이제 2세의 아들들, 7명의 2세의 아들들에게 그 왕을 택할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나아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과연 그 외모를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과 달라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다면서 어느 날 교회들이 얼마나 외모를 많이 취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이제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속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외모를 보니까 예수 잘 믿겠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예수와 관계없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는 나의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예수가 나에게 떡을 주고 예수가 나의 사업이 잘되게 하고 예수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부유하게 해야 내 교회에 잘 출석해야지.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 이제 안 나가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고 있느냐, 나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심령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다면 두 왕을 또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진 그런 영예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실상은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여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남녀노소 우양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찐준성 이 아름다운 우리 양을 왜 죽여야 하나? 우리가 또 잘 이용할 수 있고 좋은 양식거리가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왜 죽여야 하나? 이러면서 이제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사울왕이 훌륭하다, 사울왕이 이렇게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 양을 이렇게 남겼느냐 이렇게 책망받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지 못하여 사울왕을 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주된 이유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족속을 침멸하는 그 사건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다음째 이 사울왕의 비극은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임박할 때,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참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반면에는 다윗 왕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묻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뽕나무 그 숲에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군대의 발작 소리가 들리는 그때 공격하라 이러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가 담겨있는 것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도 외모를 취하는 약점이 있었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는 이런 이제 가늠죄를 짓는 이런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약점이 있고 왕의 약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또 바라오기를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열왕기 상하는 이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선한 왕, 악한 왕을 이제 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한 왕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들 수 있고, 악한 왕은 아하스와 므낫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눈물의 편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수르 군대에 에워싸였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년에 보면 교만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사자가 왔을 때 자신의 그 왕궁의 모든 그 은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된 은금과 향료와 또 이제 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기고도 보여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주었던 것 다 탈취를 당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런 또 선한 왕이었지만 이렇게 약점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이제
훌륭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시야 왕처럼 훌륭한 자가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제거하고 바알 왕 제거하고 아세라 왕 제거하고 산당 제사 제거하고 그래서 또 자녀를 불 속에 넣는 그런 의식 그것도 몰래친을 섬기는 그것도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종교 개혁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나이 39세 때 애국 왕과 아수르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끼어들어서 괜히 간섭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기도하지 않고 또 혈기 가운데 나아갔다가 비극을 경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온전하고 선한 의로운 왕이었지만 약점을 가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왕 아하스 므낫세는 그래서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죠. 아하스에게는 므낫세가 손자가 되어지고 므낫세에게는 아하스가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지만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이제 많은 우상들을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끌어오는 이런 이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들, 노단들을 치워버리고 옮겨버리고 또 이렇게 거기에 다른 제단을 여호와의 전에 마당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였고 산당 제사 부활시키고 바알 제사, 아세라 제사, 또 이제 하늘 일월 성신 제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런 악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열왕기사나 그래서 악한 왕, 선한 왕.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약점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37장, 38, 39 이렇게 36장부터인가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사야서 전반부와 이사야서 후반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게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이사야 성경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연약한 약점을 보이는 그런 왕의 그 모습을 보이고 나서는 이제 40장 이후로는 이제 메시아 여호와의 종 온전한 종인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속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모습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타 다른 복음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온전한 통치, 완전한 통치, 세상의 왕들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극복하고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선지자들을 부분적으로 아주 일부분적으로 약한 그런 메시지 계시를 말하였다면 예수님 오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 복음을 밝히 드리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맺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오셔서 예수께서
속죄 제사, 단번 제사 지냄으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으로 인도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사람의 왕과 사람의 제사장과 사람의 그 선지자들은 다 약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온전하고 전혀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가 고 돌아보시면서 예수 안에 가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